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보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전편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이야기의 후편, 속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 누가에 대하여서는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고대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사를 썼는데, 요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누가는 수리의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 의사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동행하게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누가를 가리켜서 사랑받는 의사라고 하는 표현을 즐겨 썼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기자는 누가이고, 이 편지를, 이 책을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 그리스 말입니다. 데오스는 하나님, 필로스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보면은 그의 호칭이 각하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를 말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고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수신자인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그는 각하라고 불려질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여러 학자들은 누구일까라고 연구를 하는 가운데 유력한 견해는 로마 제국의 집정관이었던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하여서 기록했는데, 이 기록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 형식으로 쓴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전해 보면은 그가 고난받은 후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한 10여 차례 나타나셨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이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 동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겨자씨의 비유를부터 시작해서 누룩의 비유, 그물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 진주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등등등,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이 메시지를 비유 형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이 지난 이후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이 40일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에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생각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이전에 가르치셨던 것과는 다르게 차원이 다릅니다. 더 깊이 제자들의 마음속 깊이
무게 있게 다가왔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6절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이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에서 어떻게 하면 해방이 됩니까? 독립이 됩니까?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예수님이 언제 대통령이 되시고 왕이 되십니까?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한 자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던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그 다음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다음 7절, 그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랬습니다.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 속에 있으니 너희들은 알 바가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8절 9절에서 하시죠.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셨는데 그때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의 장면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고 첫 주간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교회에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달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7번째 주일이 되는 날이면서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승천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에는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축하하는 날이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후에 오순절 예루살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을 내려주시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인데요.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바로 전주가 바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승천 주일인 것입니다. 개신교회,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승천 주일에 대하여서 별로 부각되어서 지키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 승천 대축일로 성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개신교회들은 이 주일, 승천주일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특별히 개신교 국가인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은 예수님의 승천일을 나라의 국경일로,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유럽 국가가 개신교 국가이죠. 이 나라에서도 예수 승천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동안 승천주일에 대한 별 언급은 하지 않고 지나갔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예수 승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은 고대 교회로부터 2000년 교회로부터 전해오는 신앙 고백문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박해 시대를 넘어서 공인이 되고 국교화가 된 이후에 초대교회의 4차 공의회를 통하여서 이 신앙 고백문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 후반에 보면은 사도신경 후반을 보면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 그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이 고백문을 기록한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승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이미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듯이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대위임 명령을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한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이후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대위임 명령을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27절에 보면은요, 또 그 아들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하시고,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정한 자니라, 허락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요,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대하여서 설명하시거나 설득하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주셨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줄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2023년 승천 주일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심판하시는 주님이요, 영생하도록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초기에 건축된 교회들을 보면은 고딕 양식으로 교회들이 지어졌는데, 교회의 천정 위에 반구형으로, 반원형으로 이제 돔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 놓았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리켜서 판토그라토르라고 합니다. 이 판토그라토르라고 하는 말은 그 미술사에, 기독교 미술사에 나오는 특별 용어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자세히 잘 나올 겁니다. 이 뜻은, 판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 그런 뜻입니다. 판토그라토르.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지배자이고 만능의 주이며 전능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지배자이시고 만능의 주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서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내용을 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르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하면서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라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제 주님은 그 큰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물의 지배자이시고 만능의 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 겁니다. 그분이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감찰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아주 친구와 같이 서민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볼 때에 마음속에 따뜻함을 느끼고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소탈하시고 얼마나 수수하고 인간적이셨는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중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잔치자리에 많이 가고 사람들 모이는 데 많이 가고 고아와 과부들을 사랑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니까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적이시고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고아와 과부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 그들에게 친근히 다가가신 우리의 친구가 되신 따뜻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이러한 부분만이 있는 분이 아니고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뭡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전능하신 모습을 통하여서 경외심을 느끼게 되어지고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와 같이 따뜻하고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두 가지의 요소를 잘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분으로 인하여서 위로도 받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1절로 14절에 보면은 이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다.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려오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이 시인은 다윗이나 솔로몬이 아니고 에스라 사람 에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고백문이에요. 11절부터 다시 보여주세요. 이 사람은 다윗 시대 사람으로서 지혜가 많고 시와 음악에 재능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의 이 기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고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님이 건설하셨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12절에 보면은 주님이 남북을 다 창조하셨고 다볼산, 헤르몬산이 다 주님 이름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다볼산, 헤르몬산은요 이스라엘에 있는 산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에 있는 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산들까지도 모두 주님이 창조하신 산들이기 때문에 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어서 시인은 주님의 팔에는 능력이 있고 주님의 손은 강하고 주님의 오른손은 높이 들려오셨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주님의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주님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진실함은 신실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함과 신실함이 주님 앞에 있다. 사랑과 신실이 시중들며 앞장서 가고 있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를 밝혀내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주님의 의와 공의가 기초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공정이 기초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이 세상 속에 다스려지기를 원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천주일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승천하신 주님,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이 땅 우리들을 통하여서 정의로운 세상, 공정한 세상, 사랑이 충만한 세상, 신실한 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어떠합니까?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주무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아니지 않은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잘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요지경이냐? 불의가 난무하고 불공평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십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고대 교회 교부인 어거스틴도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고 교회가 큰 부흥을 일으킬 때에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망해요. 476년에 게르만 민족에 의하여서 로마 제국이 망합니다. 그런데 이 왜 하나님이 죽으셨는지 주무시는지 간섭을 안 하시는지 왜 이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지에 대하여서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는 책을 읽고 공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유명한 기독교 역사 철학서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나라이다.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보이는 세상 나라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두 왕국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손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에서 말한 역사 철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요지경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세상은 주님이 통치하심 속에 있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를 움직이신다고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관인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기독교 역사관을 잘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을 생각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구세해 주신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위하여서 충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불의한 일을 가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땅의 일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에 보면은 또한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의 역사를 보는 이 의식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에 보면은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붙들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은 벌써 산산조각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유지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인 것이에요. 우리는 지나간 3년여 동안 코로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인지 뭔지 모르지만 독감이 코로나보다 더 셉니다. 또 다른 감염병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는 여러 사람,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도. 그러나 이 지구촌의 현실, 우리나라의 현실은 너무 부조리합니다. 불합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에 부자 나라는 백신이 너무 남아서 버리기도 했고, 가난한 나라는 백신이 없어서 그냥 죽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한 나라 안에, 이 지구촌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의와 정의, 공평이, 주님의 신실함과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천주일에 참여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참으심을 갖고 주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한 사람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들이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역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이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셔서 주님의 정의와 공정, 주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이 땅에 실천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